우리 수원에서 목회를 제일 잘하시는 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곳에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수원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수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5시에 왔어요. 내가 살던 동네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길을 못 찾겠어요. 그래 길을 못 찾아서 할 수 없이 교회로다 차를 대놓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목사님하고 6시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6시에 교회로 왔습니다. 수원이 아주 참 좋은 도시인데, 서울에서 한 23년간 살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시골이더라고요. 그래도 과거에 살았던 동네니까 아주 운치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눔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순절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온사랑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복된 교회,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불같이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면 거꾸로 한국교회의 앞날은 참 어둡습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성의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소망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고, 우리 세대 이후에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은 목회자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된답니다. 이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아주 열심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예배 시간마다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는 아주 우선적으로 잘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반성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오늘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 이 사회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제가 목회하는 곳은 서울의 옥수동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의 옥수동 그러면 서울에서 유명한 달동네, 3개의 달동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달동네가 뭔지 아십니까? 달동네란 달과 가깝게 있는 동네가 달동네요.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고지대에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과거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고지대에 살았고, 저지대에서 아주 다니기 좋은 그런 동네에는 부자들이 살았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높은 곳에는 부자들이 살고
이제는 낮은 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옥수동이 달동네였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곳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데, 오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여러분 이 옥수동 아시는 거예요? 여기 수원 사람들은 또 옥수동이 어딘지도 모르지. 옥수동은 압구정동 아시는 겁니까? 압구정동 바로 뒤에 한강을 넘어서서 높이 거기 매봉산이 보이는, 남산이 보이는 그 자락이 바로 옥수동인데, 오늘 그래서 옛날 압구정동 사람들은 옥수동을 보면서요 뒷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에 재개발이 돼갖고 좀 살만하니까 역구정이래. 그런데 요즘에는 또 강북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동네가 됐어요, 우리 동네가. 그만큼 옥수동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고, 또 1960년대 1970년대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집값이 제일 싸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달동네 옥수동에다가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아주 단조로운 그런 얘기지만,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은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내가 또한 가진 거 없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옥수동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들, 그리고 또 강 건너 압구정동 청담동 가가지고 또 여기에서 또 가사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아주 많이들 출석을 했는데, 이분들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신앙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도 그 다음날 아침 새벽 5시에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또 하루 또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루 종일에 또 이런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밤 12시가 되면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세수하고 1시쯤 자고, 그 다음에 또 5시가 되면 또 새벽기도 나오고 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가난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이와 같은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여기 수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와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이분들이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오늘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래서 1998년도에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이런 연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수동에서 이렇게 딱 쓰면은 압구정동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고, 제가 거기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을 한번 가면요, 어떻게 하다가 한번 가보면 사람들이 옷 입은 거 보면 옷 색깔이 달라. 그래서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앞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옷값은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을 했던 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옥수동하고 압구정동하고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참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부자 할머니 한 분이 딱 계시는데, 이 부자 할머니가 제가 부임하는 2001년도에 그해 마침 팔순을 맞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팔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북에서 피란 나오셔서 자식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잔치 벌리는 건 좀 미안해서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만 모셔다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대요. 그러면서 제가 신라 호텔에 와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난생 처음 신라 호텔을 가봤어요. 아주 그때 가서 이제 중식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식사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오늘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복에 저처럼 이렇게
단추를 잠궈놓고 있다가 열면서 이쪽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하시는데, 제가 볼래서 본 게 아니라 양쪽에 다 돈이 봉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러면서 이쪽 열고 저쪽 열고 하다가 한쪽을 열더니, 목사님 오늘 너무 이렇게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오랜 동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애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 가지고 애들 과외비도 좀 쓰시고 옷도 사주시고 기죽지 않도록 이 돈 갖고 좀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부터 목사로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때부터 아주 정신이 그냥 나갈 사람처럼 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고, 이 봉투 속에 얼마가 들었을까, 얼마가 들었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제가 그 생각으로 아주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앞에서 열어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신라호텔에서 나와가지고 한남대교 거기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좌회전을 꺾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가는데요, 마침 거기서 신호등에 걸렸어. 아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넣었던 이런 봉투를 한번 싹 꺼내보니까, 꺼내는 순간에도 얇아요. 아, 얼마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하면서 열어보니까 수표가 있는데 수표가 2장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초등학교 실력을 동원해가지고 단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아니 10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있는 거예요. 2000만 원. 2001년도에 2000만 원은, 지금도 20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그때는 더 큰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 가슴이 그냥 쿵닥쿵닥 뛰기를 시작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쓰나. 난생 처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이렇게 만져보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제가 정말 아주 참 가슴이 참 쿵쾅쿵쾅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날이 목요일인데 집에 가서 제 아내하고 같이 여보 이거 어떻게 쓰지? 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저분이 이렇게 나한테 2000만 원을 주신 것은 옥수동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라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 같아. 우리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이 돈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장학헌금으로 쓰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돌아오는 주일날 장로님들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2000만 원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거 갖고 오늘 우리 옥수동에 어려운 사람들, 밥 못 먹는 사람들에게 밥도 좀 사주고, 또 그리고 또 등록금 못 내는 사람 등록금도 내주고, 전기요금 못 내는 사람 전기요금도 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런 나눔을 합시다 했더니 온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교인들 모두가 다 좋아하시고, 그리고 정말 참 아주 참 기뻐하면서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부임 신방을 제가 이제 했거든요. 부임 신방을 딱 하는데 우리 전임 목사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지, 신방 갈 때마다 꼭 봉투를 하나씩 마련하라고 광고를 하셔. 옛날 목사님들은 참 그렇게 잘하셨어요. 아주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습관에다가 또 목사님이 자기 쓰라고 준 돈 2000만 원 다 내놨대.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요, 제가 대신방을 하는데 집마다 봉투를 주시는 거야. 집마다 봉투를 주시는데 가가지고 제가 하루에 한 7집쯤 신방을 해서 집에 돌아와서 또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봉투를 열 때마다 아니 한 집에 막 20만 원, 그 다음에 제일 조금 주는 사람이 10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것도 내가 쓸 수 없지. 그 돈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청담동 압구정동 가가지고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목사님 쓰시라고 20만 원 준 거예요. 일주일치 일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저한테 다 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고서 쓸 수 없어가지고 하루 신방하고 모으고, 그 다음날 또 신방하고 모으고, 또 신방하고 모으고 해서 대신방을 다 끝내고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1,3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마음을 먹었던 그대로 이 3,350만 원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다음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자본주의는요, 능력별 분배를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가 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해지고, 그래서 양극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심한 것이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경제적 나눔을 하는가 하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경적 분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오늘 성경적 분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큰 생각을 하고서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라, 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쌀을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또 등록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등록금 주고, 그 당시에는 무상급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심값 없는 학생들에게는 50명에게 4만 원에서 5만 원씩 이렇게 점심값 대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한다. 올해 들어오는 모든 장학금은 올해 다 쓴다. 절대로 저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랬더니요, 우리 교인이 그 당시에 한 350명쯤 됐었는데요, 그때 교인들이 아니 그냥 이렇게 자기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이렇게 했대 하면서, 아니 여기저기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1년을 쓰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을 썼어요. 우리 교인들이 낸 돈은 4,500만 원밖에 안 돼. 5,500만 원이 다 누가 낸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내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01년도에도 1억을 쓰고, 2002년도에도 1억을 쓰고, 2003년도에도 1억 쓰고, 계속 매해마다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쌀 사주고, 또 김장해주고, 떡국도 끓여주고, 그리고 전기세도 내주고, 그 다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생활필수품도 사주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매년마다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무슨 광고를 하면서 헌금들 많이 하세요, 장학금 꼭 드리세요,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다.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꾸준하게 이제 1년하고 2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2003년쯤 됐을 때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서는, 옥수동에서는 소문이 났어. 옥수중앙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준대. 그리고 제가 지나만 가면은요, 그 동네는 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제가 성자인 줄 알아. 그리고 성자한테 무슨 말 좀 걸라고 교회는 안 나와도, 목사님 다리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 다리 아픈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허리 아픈데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제가 어떤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저렇게 노인네들이 골다공증 때문에 저렇구나. 내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47kg에서 50kg로 만들었던 사관학교에 합격을 해서 제가 47kg밖에 안 됐었는데 3kg를 3개월 만에 늘렸던 경험이 있어요. 우유를 먹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유를 좀 주면 영양 보충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우유를 나누고 주고 싶은데 우유값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서울우유 지점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우유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700원이래요. 그러면 매일마다 더 돌리면 한 달이면 2만 1,000원, 그리고 백가정이면 210만 원. 그런데 매월마다 교회가 210만 원을 내기에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유값이 얼마인 것만 알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됐는데, 어느 날 제 처남하고 같이 포항을 갔다 오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항을 갔다 오는 그런 길에 우리 처남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옥수동에 가난한 사람들 많다며? 아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돈푼이나 좀 벌었는데 나도 좀 좋은 일 좀 하고 살아야지. 내가 좀 뭐 좋은 일 좀 할 것도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유, 형님께서 좀 돈 좀 그러면 좀 내시죠. 그랬더니, 아유, 뭐 하려고? 제가 그때 딱 말한 게, 이 동네에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영양 보충을 위해서 우유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교회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내가 할게. 얼마를 낼까?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를 부를까요? 너무 많이 부르면 우리 처남 뒤로 자빠질 것 같고, 너무 조금 부르면 내가 손해날 것 같고,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목도하고. 이 아닥사스다 임금님이 아닥사스다 임금님이 얘기할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거든요. 저도 똑같이 잠깐 목도하고, 아이, 한 100가정만 불러야 되겠다 해서 한 210만 원 우유 얘기가요 하면서 700원씩 30일이면 2만 1,000원이고, 그리고 100가정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글쎄, 내가 매월마다 210만 원 낼게. 그래서 우유 배달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옥수동 금호동에 사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우유로 전달해 드리고, 그분들이 잡숫고 영양 보충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잡수면서 공짜로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를 나오셔도 주고 교회를 안 나오셔도 주는데 조건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할아버지들, 가난한 할머니들, 이분들에게 우유를 배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처남이 처음에 약속하기를 3년만 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을 내고, 그리고 3년을 꾸준하게 냈어요. 내더니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만 내겠대. 받아먹는 사람은 계속 달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 3년이 되는 그 달 마지막 달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유 배달을 했는데, 우리 우유 배달 210만 원씩 내던 분이 그만 내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11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감사헌금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과외로 매월마다 10만 원씩 낼 분 25분만 있으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하던 일들을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25명만 10만 원씩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제가 얼굴은 약간 까마잡잡하지만 눈은 아주 빵글빵글하지요. 눈물이 많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울고, 신방 가서 또 가난한 사람들 바라보면 또 울고, 우리 동네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나무 판따기 위에다가요 이불을 올려다 놓고 그 위에다가 비누를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우리 동네는 많아. 반지하에서 가서 신방을 가서 보면은요, 그분들이 이제 똥 오줌 싸고 그러니까
이불을 매일 빨 수 없으니까 이불에다가 비누를 싼 거예요. 이불을 열 때마다 냄새가 나. 그런 집들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은요 뭐 예수를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이 찾아오기만 해도 마음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면 같이 가서 한참 울고 오고, 뭐 기도 한번 하고 또 울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기만 해도 울어요. 옛날에 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가서 초코파이 얻어먹었대. 나중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인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작정 좀 합시다 하고 했더니, 그날 작정 몇 명 했게요? 100명이요? 이야, 하나님은 정확도 하셔. 25명. 아니 50명 하면 누가 좀 덧나? 25명 딱 했어요. 그래서 25명이 10만 원씩 내니까 250만 원 가지고 전에 하던 우유 배달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2003, 4, 5 우리 처남이 돈 냈고 6, 7, 8, 9, 10, 11 이때까지 교인들이 6년 동안 10만 원씩 한 달도 빼놓지 않고 10만 원 헌금해서 계속해서 우유 배달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오늘 그 이유가, 중간에 우리 교인들이 이와 같은 이런 헌금을 10만 원씩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유 배달을 하면서 2007년이 됐어요.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신문에요, 이렇게 고독사로 사람이 죽은 신문이, 아주 신문이 대문짝맞게 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옆집 사는데도 사람이 죽은지도 모르냐,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인간 사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황량한 그런 사회가 아니냐 하면서 신문에 아주 크게 대서특필 나온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양 보충을 위한 사랑의 우유 배달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컨셉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 배달 해서, 왜 그러면 그렇게 바꿨는가 하면 우유를 매일마다 배달해 드리면서, 배달해 드린 것이 그 다음날 가져가지 않고 대문 밖에 있으면 안에서 변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안 가져가면 그 다음엔 반드시 신고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자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배달하는 것들이 비용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 매일 우유를 못 돌리고,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돌려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요즘에 뭐 마켓컬리, 오아시스 하면서 그냥 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옛날 우유 배달하던 사람들이 다 마켓컬리로 가버리는 바람에 오늘 도대체 배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우유 배달을 하는데, 오늘 우유를 배달한 거 2개가 하루 건너서 그 다음에 갔을 때 또 그대로 있으면 안에서 사람이 변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죽은 지 72시간 3일 이상 방치된 죽음, 이게 고독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독사로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고독사로 죽으면 사람이 문을 꼭꼭 닫고 죽으면 이 냄새 때문에 검안의가 들어와서 자연산지 타살인지를 확실하게 확증해 줘야만 장례식을 할 수 있는데, 검안의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고독사로 죽은 사람, 이렇게 문을 꼭꼭 닫은 사람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역하다는 거예요. 또 문을 1cm만 창문을 열고 고독사를 하게 되면 그 1cm 사이로 파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1cm 사이로 파리가 들어가 가지고 3일이 지나게 되면요, 파리떼 때문에 이 시신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섯 시간 문을 다 열어놓고 파리 쫓은 다음에 또 검안이가 와서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시체에 대해서 자연산지 아니면 타살인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이, 오늘 다른 모든 동물들은 이렇게 살다가 혼자 죽으면 자기 스스로, 모든 스스로의 자기 시신을 처리하지만,
인간만은 날 때도 누가 받아줘야 되고 죽어서도 누군가가 처리해줘야 되는데 처리해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옆에 있는 옆집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늘 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여러분, 이 고독사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 지금도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이런 고독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건지,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정말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건지, 그들에게 정말 영원 사랑해서 오늘 이들이 꼭 예수를 믿고 나랑 같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있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교인 가운데 이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 한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일마다 꼭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이 청년이 주일 예배만 마치면 저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무슨 예배인가 하면 개업 예배. 그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개업 예배만 드리면 2달 있다 망하고, 또 2달 있다가 또 개업 예배 드리면 또 망하고, 1년에 2~3차례씩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그 청년이 이제 2~3번 망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한테 가까이 오면 겁나. 또 망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개업 예배를 모두 몇 번 드렸는가 하면 7번 드렸어요. 제가 설교할 게 없어. 왜냐하면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 3년 전에 5년 전에 한 것도 다 기억해. 똑같은 거 하면은 지난번에 설교인데 그러신다니까. 그런 면에서 교인들은 참 여우야.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그런 건 엄청 잘 기억해. 그러니 제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똑같은 걸 갖고 또 설교하겠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또 이제 7번 망하고 나서 또 개업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또 망했냐? 그랬더니 네. 뭐 하려고? 아니, 어플리케이션 하나 개발했는데 이제 그것 좀 한번 잘해보려고 그래요. 그래? 토요일날 12시에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지 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너무 많이 그 사람의 이 개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을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으로 그때 개업 예배를 드렸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7번 망했는데 거부라고는 말에 거부가 생겼어. 에? 거부커녕 밥이나 먹고 살아라. 거부는 무슨 거부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 없이 이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확실한 것은, 그날 제가 7번째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이 사람이 10년 만에 거부가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세요? 이 사람이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집사, 우리 교인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7번씩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7번씩 드리겠어요?
한 두 번 드리면 미안해서라도 목사님한테 말 못하지, 창피해서라도 얘기 안 하지. 그런데 얘기할 때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둔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오늘 그는 늘 날마다 목사님을 모셔다가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달의 민족 창업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10년 만에, 여러분 아시죠? 독일 회사에 배달의 민족 팔았잖아요. 그래서 거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요, 항상 주일마다 저한테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늘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그 우유 배달 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돈을 벌면 우유 배달은 좀 제가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늘 드는 거예요. 밥이나 먹고 살아라. 무슨 우유 배달이냐 네가. 에? 밥도 못 먹는 주제에 단칸방에서 6명이 사는 사람이 무슨 거부가 돼? 네가 무슨 우유 배달을 해? 네 밥이나 잘 먹고 살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항상 저를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돈 벌면 제가 우유 배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우유 배달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배달의 민족으로 짓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그래서 진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예? 배달하다가 배달의 민족으로 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역사의식을 가지고 배달의 민족으로 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차리고선요, 이 회사에 딱 들어가면 대문에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회사 문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다음 중 우리 회사가 지원하는 우유 배달에 지원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1. 세문안교회, 2. 사랑의 교회, 3. 충현교회, 4. 옥수중앙교회. 그거 가로치고 4번이야 직원들이 들어갈 때도 옥수중앙교회에다가 우리가 우유 배달, 나 들어갈 때도 또 옥수중앙교회에다가 우유 배달. 그 사람이 그런 걸 잘해요. 사람들한테 자꾸 머리에 인식시키고 해서 오늘 자기네 회사가 돈을 내서 우유 배달하는 곳이 옥수중앙교회라는 거야. 직원들이 다 알아. 들어갈 때마다 늘 매일마다 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서 오늘 그 직원들이 이 배달의 민족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할 때마다 오늘 내가 다니는 옥수중앙교회에다가 우유 배달 하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냅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만나는 그 스타트업 하는 회사의 직원들한테 돈 좀 내셔 우유 배달하는데. 그래서 골드만삭스를 데려왔어.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받은 김에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를 또 후원하기로 했어요. 또 그리고 뭐 거기에 또 오늘 60개 치킨이 있는데, 여기 수원에 60개 치킨이 있나요? 여기도 와? 네. 이 사람 불교 신자예요. 네. 우리는 서울에만 오는 줄 알고요. 응? 불교 신자인데 이분이 매월마다 700만 원씩 내요. 응?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60개 치킨 하나 사서 합시라고요. 오늘. 네? 돈 많이 내니까. 네? 이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사장님은 뭐 불교 열심히 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우유 배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작한 걸 갖고 이렇게 돈을 내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뭐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나도 도와야지요 하면서 지금 벌써 10년 이상 매월마다 700만 원씩 도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점점 회사가 커지면서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오늘 그 사람이 다 돈고 도운 거예요. 전부.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들 이제 10,000원씩만 내세요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유값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텔레비에다가 돈 내고 광고한 적도 없어. 신문에다가 돈 내고 광고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사람 입으로 통해 가지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도 대표적인 분이 매일 우유거든요. 매일 우유는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들도 나는 우유를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우유 배달하는 거에 너무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좀 우유를 좀 하는데 돈 좀 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낸다고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럼 내세요 해서 3천만 원씩 내기를 시작한 건데, 이제 한 1년쯤 지나니까 사장님 오시더니, 목사님, 그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락토레스를 제거한 그 우유에다가 노인들은 그거를 먹어도 설사를 안 하니까 그 우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사단법인 어르신의 한보를 묻는 우유 배달 로고를 찍어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로고를 찍게 하시면 그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의 매출의 1%를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익의 1%가 아니고 매출의 1%. 그래서 제가 가만히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 생각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나가시면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있는데 거기 로고가 찍혀 있어요. 거기에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이 우유의 매출의 1%는 우유 배달에게,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게 기부합니다. 그렇게 찍혀 있어요. 못 보셨죠? 그렇게 찍혀 있다니까. 사다 써보세요 한번. 네? 1,450원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후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사역을,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조지 뮬러의 이런 생각을, 자서전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째,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한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고아들을 다 모아서, 고아들이 많이 있을 때는 3,000명, 조지 뮬러를 통했던 고아들이 1,400명. 그런데 평생 동안에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오늘 그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기도의 성자가 될 만큼 그저 없으면 주님 앞에 기도, 그리고 또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니겠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사실은요, 이 경제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질 않아. 옛날 어르신들처럼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열심으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질 않아. 오늘 여러분들도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절대로 누구한테 손 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요, 백가정에서 시작했던 우유 배달이 요즘에는 4,600명 곱하기 3만 원 해봐 얼만가. 4,600명의 독거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우유 배달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보았던 것이 뭐냐면, 과부들은 절대로 고독사를 안 해. 이 호래비들이 고독사를 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죽으셔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과부들은요, 자식들을 이렇게 돈도 못 주고 그리고 또 공부도 못 시키고 그랬어도 엄마의 그 사랑이 아주 뜨거워. 그래서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해도 과부 엄마가 먼저 자식들한테 전화해. 그래서 우리 엄마 오늘 전화 안 오네? 그러면 죽은 거야. 그런데 호래비 아버지들은 점점 늙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도 못 벌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자식들한테 집도 못 사줬고, 내 인생이 뭔가, 내가 무슨 면목으로 자식한테 전화를 해 하다가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추운 겨울에 돌아가셔요.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 고독사를 발견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 호래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금 4,600명의 사람들한테 전국적으로 서울이 25개 구인데요, 이 25개 구 매 구마다 150가구씩, 그리고 또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4개의 시군에게 또 100가구씩, 이렇게 부산, 대전, 그리고 공주, 부여, 창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뻗쳐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청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 시청에서 뽑아줘, 고독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도 정보 유출 때문에 요즘 가르쳐주질 않아. 그래서 시청에서 다 선정해주고 우리처럼 이렇게 노하우가 쌓인 우리에게만 또 그나마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우유를 주기 시작하면, 이 우유를 한번 받아 먹으신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젊어서 받아 잡수셨던 분들은 죽을 때까지 먹으려니까 15년도 받아 잡숴. 또 영양 보충이 우유가 돼갖고 잘 죽질 않아.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진짜 20년도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우유를 한 5년쯤 받아 먹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요, 성탄절쯤 임박해갖고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 우유만 매일 받아 먹은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나가갖고 제가 빵떡 모자를 떴답니다. 100개를 떴는데 너무 많이 떠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봉고 차가지고 싣고 가면 안 돼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빵떡 모자 실으라, 그 할머니네 집 높은 지역에 사는데 거기 가서 빵떡 모자 100개를 실어 왔는데요, 한 개를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오늘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네. 목사님 모자인데 목사님 거는 제가 새 실로 썼어요. 100개는요 동대문 시장에 있는 헌 쉐타 풀러 가지고 튄 거고요, 목사님 거는 새 실을 했어요. 목사님 이거 추운 겨울에 빵떡 모자 쓰고 다니셔요. 제가요 그 할머니의 그 빵떡 모자를 받고 가슴이 아팠어. 마음속으로 작은 사랑이 이런 사랑을 낳는구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가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셨어.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다 집사까지 되셨어. 독거 노인이야. 그런데 정릉으로 이사를 가셨어. 그래도 또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릉으로 이사를 가서 신방 오라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앞에 사진이 크게 2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2개 걸려 있는데 한 사람은 나도 많이 본 사람이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은 사이즈로 큰 사진 하나 걸어놨는데 더 확실한 사람인데 그게 나야. 내 사진을 걸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네?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셔서 장례식까지 해드렸어요. 우유를 배달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점점 독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총 세대수 2450세대, 2450세대 가운데 혼자 사는 가구 수 716세대. 요즘에는 뭐 30살만 되면 다 아버지한테 독립 선언해가지고 다 나가서 혼자 살아, 이렇게. 그죠? 혼자 사는 사람들, 이게 독거, 노인은 아니지만 독거 가정이에요, 다 이게. 이 사람들이 죽을 확률도 높아.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또 고독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1년에, 작년에 고독사한 사람이 3,378명. 혼자 죽은 사람들. 죽은 다음에 3일 이상 방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3,378명인데 통계로만 잡힌 숫자가 그렇다면 통계로 잡히지 않은 숫자는 엄청난 거지요.
오늘 점점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오늘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고 이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옛날 농경사회 때는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며느리 이러면서 다 같이 대가족을 이루어 살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다 오늘 단독 가정들 이렇게 전부 쪼개서 그저 많이 살아야 부부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옛날 같으면 다 자식들이, 오늘 또 구독사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욕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자식은 누군가, 어떻게 저 자식이 저렇게 돌보지 아니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방치할 수 있는가 하면서 불효자식이라고 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는 제가 가만히 볼 때 그렇지 않답니다. 이제는 공동적 책임을 져야 되는 오늘 이와 같은 때가 왔어요. 자식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늘 이렇게 잘 사는, 오늘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이런 독거노인들은 자식들이 아주 잘 연락을 해. 우리 교회가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많이들 자식들이 많이 와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그냥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교회에 나가는 것만 말을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애타게 소원하다가 야야야 그러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라 해서 나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지 아버지는 다 강남에 살아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연락을 자주 잘해. 왜 연락을 자주 하게요? 상속받아야지. 예? 그런데 아버지가 돈이 없는 자식들은 연락을 못해. 왜 못할까요? 오늘의 일들이 너무 과로하고 힘들어서, 그리고 불효의 자식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내 자식도 키우느라고 하다가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모든 고독사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저는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저는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아주 제 인생의 모토처럼 생각하고 있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어떤 물고기가 와서 내가 던진 이런 떡을 먹을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물고기든지 간에 이 떡을 와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떡을 먹으면서 오늘 그 물고기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 다음 절에 있잖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와 같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무지기수로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흩어구제하여도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제를 권면하는 이와 같은 이런 강구하는 말씀들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주시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체험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절대로 안 하지만 여기 지금 다른 교회니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수원에서 살다가 우리 아들이 여기 수원에, 독일에서 살다가 여기 수원에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들어왔는데요, 거의 꼴찌를 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 아빠인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갔어요. 중학교 들어갔어요. 중학교 때도 거의 약 한 400명 중에서 278등.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중학교 2학년부터 공부를 잘하더라고. 고등학교 또 우리 동네는 대부분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무조건 위장전입이야. 우리 동네는 강남 현대고등학교로 보내야지. 우리 동네는 여기 다 학교들이 다 아주 후진 학교들이 전부가.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양심을 섞일 수도 없고 위장전입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거짓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날께 뺑뺑이 돌렸는데, 돌린다 돌린 게 서울에 62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61등 하는 고등학교 들어갔어. 예.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안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내내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들어갔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셔서, 저도 아버지잖아요. 저도 집에서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어디 가서도요, 노예 같은 데 가서도 목사님들이 애들 얘기하는 거 나도 너무 좋아. 내 차례만 돌아오면 할 말이 많아. 에? 에? 나도 아버지라니까.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축복을 받았다고 제가 증거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 낚싯바늘 같은 사람은 집에 들어가고, 목사님 말이야, 지 아들 자랑만 진탕하더라 막 이러고선 또 그럴 사람이 또 있을 거야, 틀림없이. 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또 뭐 잘 되나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컨설팅 회사 좀 다니다가, 여러분들 여자분들 준호헤어 아세요? 준호헤어. 여긴 또 수원에서 비싸서 못 다니지. 엄청 비싸. 에? 파마하는데 한 30만 원씩 내요. 에? 그 준호헤어에 우리 아들이 스카웃 돼가지고 거기서 샴푸 만들고, 또 컴퓨터 시스템 전국에 있는 거 전부 컴퓨터 시스템하고 재산 관리해주고, 그래서 31살에 대표이사가 됐어. 저는 대표이사 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웬 은혜를 이렇게 주시나.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잘 도우라고, 아들놈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던 일 잘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마음 편하게 살라고.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우리 교인들이 결코 부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쓸 것을 10,000원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구제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구제를 하더니, 오늘 사실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다 잘 살아요, 요즘에. 그리고 우리 동네 자체가 또 부자 동네가 됐어요.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교회 이름도 온사랑이잖아. 온사랑. 여기 그냥 온사랑 맞지요? 그럼 맞지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그렇게 줘놓고 안 하면 되겠어? 그죠? 교회를 어디 하나 구석에 찌르기만 하면 온사랑이야. 이 교회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여기다 딱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사랑으로, 그래서 온전한 이런 사랑을 이루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내게 주어진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 온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왔지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또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서 오늘 이들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